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여운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에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이 미사에 참석하시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교우분들, 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성당에 못 가는 아쉬움을 달래면서 이렇게 방송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교우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분명히 하느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화면 앞에 앉게 하셨으니 필요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내려갈 것이고 또 영적인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강한 구마의 은혜가 내려갈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원래 오늘 복음은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묵상과 강론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머릿속에 오병이어에 대한 그 강론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간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기적이기 때문에 세 복음에서 마르코, 루카 또 마테오 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도 좀 먹이자 하니까 여기 너무 위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알아서 먹고 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니야, 니들이 갖고 있는 거 내놔 했더니 마치 이렇게 준비가 된 듯이 바로 내드리는 거로 나오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가 이렇게 오질 않았어요. 필립보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왜 저한테 그거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근데 안드레아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순명했죠. 그리고 쫓아나가서 자 혹시 빵 갖고 오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꼬부쳐두고선 안 내놨어요. 그 먼데 쫓아오면서 주머니 춤에다 빵 한 조각 안 갖고 왔을 것 같습니까? 거의 다 갖고 왔는데도 어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딴청을 부렸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가, 아마 그 어린아이도 뭔가 큰 병에 걸려있던 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분 쫓아다녀. 그럼 병난데.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랑 보리 개떡 같은 것 5개를 싸줬겠죠. 그 아이는 아무 조건 걸지 않고 무조건 줬어요. 그죠? 달래니까 준 거예요. 선생님이 빵 찼습니다 하니까 어른들은 머릿속에서 손익계산 대차 대조표 그리느라고 정신없었죠. 이걸 내놓으면 내가 굶을 텐데.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선명하게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순명 플러스 봉헌은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순명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요. 봉헌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2개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장정만도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 집회에는 여자가 많이 와요? 남자가 많이 와요? 당연히 많이 오죠. 남자들은 20%도 안 와요. 거의가 80%가 여자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남자만도 5,000명이라 그러면은 여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겠는가. 전체 모인 숫자를 따지면 몇만 명 모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던 큰 기적. 그래서 이 기적의 핵심은 순명 플러스 봉헌은 기적이다. 어떤 분들은 순명은 하는데 봉헌을 안 해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2개가 합쳐져야 돼. 어떤 분들은 봉헌을 하는데 하느님에게 순명하기 싫어해요. 늘 하느님한테 부딪히고 대들고 못하겠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핵심은 순명과 봉헌이 합쳐질 때는 상상도 못할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도 이게 주일, 오늘 10몇 주죠? 18주일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강론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일주일 전부터, 저는 보통 주일 강론은 일주일 전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몇 시간 전에 하질 않아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해도 이게 뭐가 자꾸 가로막아. 묵상이 안 되게끔. 그러면서 자꾸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그 단어의 내용을 강론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바꿔서 며칠 전부터 강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단어는 뭐였느냐면은 시대의 징표예요. 뭐라고요? 시대의 징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병이어 기적의 강론 준비를 계속 막았어요. 성령께서 지금은 오늘은 일요일 날은 오병이어의 기적 강론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된다.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시대의 징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약 성서에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정말 요즘 우리 신자들이 읽고 묵상해야 될 게 나와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셨던 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중요한 답의 말씀을 새기고 지침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24장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한 번이라도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심각하게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이 올 때 어떤 사인이, 어떤 징표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정말 제자들이 심각하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지금 이 시대에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징표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속지 말아라.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이비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재림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과 세상 끝날 때 첫 번째 징표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안 나타나요? 너무 많잖아요. 뭐 신천지 그 교주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뭐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다 그 교주들 하나같이 내가 바로 살아있는 예수요. 한국만 그러겠어요? 미국에는 그런 그 사이비들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두 번째,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여기저기서 듣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폭탄 테러 때문에 총 쏴서 죽고. 세 번째 징표로 예수님은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때가 되면은 나를 믿는 자들은 법정에 넘겨져 나 때문에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네 번째의 징표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무법천지예요, 아니에요? 무법천지예요. 길 가다가 그냥 노인네가 이유도 없이 맞아요. 10대 애들한테 쳐다봤다고. 지금은 애들이 담배 펴도 얘기 못하죠. 덤비거든, 때리거든. 부모와 자식 간도 지금 뭐 자식 죽이는 부모도 얼마나 많고 부모 죽이는 자식도 얼마나 많고 무법천지예요 지금. 그나마 이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간신히
살아가는 거지 만일에 법이 없어 봐요. 그럼 아마 짐승처럼 변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때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은 무법천지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라 하셨느냐?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지금은 기독교 방송만 틀면은 평화방송만 틀면 평화방송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태리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독교 방송은 얼마나 많아요, 채널이. 지금은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도 안테나만 올리면 기독교 방송 다 들려요. 지금 전 세계에 마음만 먹으면 하느님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지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14장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야 끝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들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아와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을 것이요, 서로 배반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교우들끼리 서로 배반하고 미워한다는 그 뜻이에요. 고발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서 인간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가까워왔을 때 나타난 징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던 그때 2000년 전에는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로 다니면서 전해야 돼요.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이거를 들었던 제자들은 무슨 얘기야? 온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돼? 우리 동네에도 지금 저 양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지금은 시골 구석구석 산 꼭대기 어디라도 복음이 다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4-5개의 시대의 징표는 지금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요? 또 세상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자들도 심각하게 물었고 예수님도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인이 있을 것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이러한 징조에 대한 말씀은 끊어졌는가? 아니죠.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계시는 공적인 계시가 있고 사적인 계시가 있어요. 공적인 계시는 요한 묵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 묵시록 자체를 우리들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요한 묵시록이. 다들
이 사이비 교주들마다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지들이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뭐 666서부터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공적인 계시는 요한 묵시록으로 끝났지만 그 후에 사적인 계시는 2000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사적인 계시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 서재들을 통하여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성모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내려오죠. 뭐 예를 들어서 레지오 마리에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어떤 성인이죠? 몽보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레지오 마리에를 만듭니다. 또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은 마리아 기사 사도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성모님이 선택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징표를 2000년 동안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죠. 때로는 성모님이 직접 발현하셔서 시대의 징표에 대해 설명을 직접 해주신 적도 있죠. 그리고 당신 아들 예수가 마태복음 24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상세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니 가셔서 이런 얘기 좀 전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성인 성녀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섬세하게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천상 모후의 간을 쓰시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아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성모님의 메시지에 의하면은 지금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환난의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놈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면은 그놈들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판을 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환난의 시대다. 예수님이 하신 거 외에 성모님이 하신 얘기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환난의 시대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최후 심판이 가까워지면 오류가 교회 안에 퍼진다. 뭐가 퍼진다고요? 오류가 퍼진다. 때로는 저명한 신학자에 의하여 오류가 교회 안에 번져나간다. 마치 하얀 물에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파랗게 되듯이 오류가 교회 안에 퍼진다. 교회 안에 합리주의와 편리주의와 또 신영성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요즘 신학자들은 마귀 안 가리킵니다. 얘기했죠. 신학교에서도 마귀 안 가리킵니다. 수녀원에서도 마귀 안 가리킵니다. 마귀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오류가 퍼지기 시작하면은 신자들은 세속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평생 본당 신부로서 또 피정 지도하는 신부로서 또 미사 때마다 늘 교우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천주교가 아닙니다. 저는 교우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이 될 때도 있었죠. 아무튼 오류가 교회 안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가 퍼지듯이 교회 안에 퍼지고 각 가정 안에 퍼지고 십자 고상이 붙어있는 그 집안에 오류가 번져나간다.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독성죄가 만연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되게 만든다 그겁니다. 지금은 독성죄가 퍼져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화, 예술, 어디든지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을 마귀가 휘어잡으면 사탄의 영화를 만듭니다. 지금 사탄의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글을 쓰는 소설가, 이 문인을 마귀가 휘어잡으면 사탄의 글을 쓰게 합니다. 작곡을 하는, 작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휘어잡으면 사탄의 음악을 만듭니다. 이런 게 바로 독성죄입니다. 독성죄는 눈에 보는 데서 똥을 던지는 게 독성죄가 아니라 성당의 성모상을 때려 부시는 것만이 독성죄가 아니죠. 정말 은밀하게 각 분야에서 거룩한 것을 욕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하느님이 머무시는 궁전인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못되게끔 마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성죄를 퍼뜨립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에 질병이 휩쓸 것이다. 얘기 하나만 하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대의 징표와 성모님께서 보충하시고 또 설명해 주신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는 분명히 평탄한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인간들 이러다 벌 받지. 아이고 말세요 말세, 그런 말 하지요.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모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대의 그 흐름에 보면은 이러한 환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그야말로 악의 무리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교 신자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무신론자들도 하느님의 존재를 가슴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 현재 왔다고 하는 징표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오시고 영적인 세례를 모든 인간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사이비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게 이 천년 왕국이죠. 이 천년 왕국은 마지막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그 후에도 인간들은 죄를 져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지막 회개의 시간, 정화의 시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은 1년, 2년, 3년, 999년, 1000년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에게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마지막 회개와 정화의 시간을 줄 것이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서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 심판이 온다. 사심판은 뭐고 공심판은 뭡니까, 여러분들? 뭘 사심판이라고 그럽니까? 교리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뭘 사심판이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해설하시는 분. 그 천연성체 배울 때 그 기본인데 사심판이 뭐 공심판이 뭐예요? 전례부장. 뭘 사심판이라고 뭘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예? 뭐라고요? 모르겠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아니 사심판은 여러분 각자가 죽으면은 하늘에 가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걸 사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심판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받는 심판,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이에요. 교리에 나오잖아요. 사심판은 받는 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받으셨을 거고 지금 어디가 계실 거고, 사심판은 각자가 죽은 다음에 사랑 온 것을 때 받지만은 공심판은 인류 전체가 한 번에 받는 최후 심판을 얘기하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오는데, 이 최후의 심판 때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둘이서 한 침상에 있다가 하나는 끌려갈 거고 하나는 내버려 둘 거고, 둘이서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다시 말하면 엄격한 개인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충 성모님의 그 계시에 의하면 지금 현재 환난의 시대 끝에 주님의 재림이 오고 영적인 세례를 받고 사람들 마음에 하느님이 가득 차는데, 근데 그것이 분명히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예 시간, 회개와 정화의 시간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최후 심판, 공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과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 최후의 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그 별로 이렇게 아무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예언자들은 또 인류의 멸망을 확신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분명히 인류는 멸망한다고 봅니다. 질병으로 멸망하든 유성이 와서 부딪혀서 멸망하든 뭐 태양에 뭐가 어떻게 하든 뭐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 예언자는 거의 현재까지 99%가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 예언자에 의하면은 이 지구는 충돌에 의해서 열 십자가 될 때 그 행성이 지구를 부딪혀서 그게 된다. 아무튼 세상 예언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회개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나누고 살면, 너희가 자연을 아끼면은 최후의 심판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그거 만들면서 나 이거 앞으로 30년을 이거 깨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장인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영원히 계속될 걸 원하죠. 그거 만든 거예요.
조물주가 우리 인간들을 만들면서 세상 천지를 만들면서 내가 2000 몇십 년에 내가 이걸 전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 조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많은 예언자들, 거룩한 사제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징표를 읽게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심판할 때가 있고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그림을 봐서,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미사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제가 성태 주면서 골무를 껴야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은총의 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꿈도 못 꿨어요, 저도. 이러한 환난의 시대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느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걱정은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기도는 기적을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요. 이제는 나 하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내 작은 기도가 세상 멸망을 막는데 그래도 작은 힘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눈을 멀리 보고 그저 내 집 울타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저 내 집 울타리 안에서만 헤매는 그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햇살처럼 퍼져나가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환난의 시대를 정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참된 기도는 최후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제와 모든 인류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둠을 몰아낸다면 내 자손들도 영원히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다 살았다고 합시다.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써야 되고, 죽을 때 가서야 마스크 벗기고 이제 얼굴 한번 봐야 되고, 참 저는 별 생각을 다 해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야, 이러다가 이렇게 3, 4년 지나면 교우들 얼굴을 잃어버리겠다. 눈밖에 생각이 안 나. 예비자 때 처음 마스크 쓰고 들어와서 예비자 얼굴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4, 5개월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이게 몇 년이 계속돼 보십시오. 교우들끼리 얼굴 모를 거예요. 수녀 얼굴 모를 거예요, 안 벗으면은. 그래서 내가 미사 때 이렇게 벗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얼굴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나라도 이렇게 대표를 벗어야지.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시대의 징표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얘기하신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라, 내 집 울타리에서만 기도가 머물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작은 기도가 큰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